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성령이 오신 이 목적과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방학하죠. 방학하는 학교 있나요? 벌써 방학하는 학교. 누구 어디죠? 어디 학교요? 좋은 학교네요. 벌써 방학하고. 네, 좋은 학교 축하합니다. 방학해서 대부분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 다 이번 주 중으로 방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우리 금쪽이 친구들은 다음 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언니 오빠로서 위로해 주세요. 아직도 방학 안 했어? 이러면서 알겠죠? 네. 먼저 자, 방학을 시작하면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생활하던 장소를 벗어나서 새로운 장소로 떠납니다. 다른 장소로 여행을 가는 것에 있어서는요,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는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가거나 좋은 곳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흐름의 삶을 통해서 휴식을 얻기 위함도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여행뿐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가고자 할 때, 간다고 했을 때는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학교 왜 갑니까? 그쵸, 공부하러 가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공부하러 가는군요. 다행입니다. 놀러 간다고 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살짝 걱정했는데, 학교는요 공부하러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러 가는 곳이죠. 수업을 하러, 학생으로서 수업을 하러 가는 곳. 자, 교회는 왜 옵니까? 감사합니다. 네,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귐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곳입니다. 집은요, 나의 가족이 있는 안식처로서 일상생활을 마치고 쉼을 위해서 돌아가는 곳이 바로 집이죠. 장소를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다는 사실은요, 여러분도 이해하기 쉬운 일상일 것입니다. 그냥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요, 방황한다고 하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오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 성령님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전사님 읽어줄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은요, 어느 한 구절에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분명하게 선포된 약속이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 날에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한 곳에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은요, 단순히 기분이나 느낌이나 어떠한 그러한 감정의 변화를 넘어서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서술할 만큼이나 선명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내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 성령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과 하신 일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를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요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에도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6절 13절 말씀 읽어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증거할지,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십니다 라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도 허락하시고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아가지만 담대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어떠한 능력을 부여해주는 뭔가 게임의 버프와 같은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들은 좀 이해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게임에 어떠한 플러스 되는 아이템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분명한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요 그 오심의 증거, 그 오셨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드러난 증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방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의 뜻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고백되어지는 다른 언어라고 번역된 글롯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방언이라고 2장 6절에는 사도행전 2장 6절에는요 방언이라고 또 번역되어 있는 디아렉토스라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어요. 글로사는요 다른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좀 더 비중 있게 더 서술하고 있고요. 반대로 디아렉토스는요 그 다른 언어이지만 서로가 소통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어요. 즉 방언은요 어떠한 소리의 반복적인 말들이 아니라 소통이 되는 다른 언어라는 뜻이에요. 방언에는요 분명하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사도들과 예루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드러난 증거가 무엇이었냐? 바로 방언이었어요. 방언. 그 방언은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벨탑 사건 기억하나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들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하지만 노아와 했던 약속, 다시는 내가 저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요 흩으세요. 흩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언어를요 다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시다미는 영어를 쓰고 있고요, 경빈이가 중국말을 쓰고 있어요. 수영이는 뭐 무슨 말 쓰고 싶니? 너 일본어 쓸래? 자, 서로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자, 벽돌을 좀 올려봐 해야 되는데 벽돌을 좀 올려봐가 영어로 뭐야? 네, 그렇대요. 네,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요. 네. 사실 발음이 안 돼서 따라 못해요. 네. 하여튼 벽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영어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탑을 쌓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방언을 허락하신 그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모든 민족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방언은요, 단순하게 뭐 랄랄랄랄라 거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방언은요, 분명하게 다른 언어예요. 언어이며 누군가와 소통이 되는 분명한 언어입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언어예요. 그 언어는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다른 언어를 가지고 흩어진 그 사건을 다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부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성을 갖고 주어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성령의 은사. 은사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으로도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요,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능력이 절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가지고 허락하시고 활용하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전선생님 읽어줄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은사, 선물,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을 통역함 등등,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능력이고요, 선물이고요, 은사예요. 지혜의 말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지식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조명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누군가의 연약함을 세우고요, 병 고치는 은사로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 세상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예언함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함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예언함도 주셨고 영들을 분별함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악한 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방언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되게 하셨고 방언을 분별함을 통하여 그저 허공에 떠도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로서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은요,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주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오용이고 오해고 그리고 어쩌면 불순종에 가까운 우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은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움받기 위한 것이죠. 성도님께서 주신 그 은사, 선물, 능력은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활용해라 라고 주신 능력이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은사를 사모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누군가는요, 믿음을 더 구할 수 있고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했으면 좋겠다. 나는 방언을 받고 싶다. 나는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더 밝히 보고 싶다라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것에 분명한 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지식의 말씀도요,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고 증거하라고 주신 거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그 누군가를 병 고침으로 인해서 돈을 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목적성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요, 성도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 성령이 오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에게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성도의 목적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는요, 바로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서연이가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 그랬고, 서아가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되세요. 그리고 사업가 하세요. 다른 친구들 각자의 꿈이 있죠. 누군가는 좀 더 멋있는 CEO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는 것의 목적은요, 그 직업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싱어송라이터, 어떤 노래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노래 부를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즐거움만을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가,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러나 그 돈 많이 버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만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많이 효도해가지고 의리의리한 집을 사주고 1인 1대의 차를 사주거나 그런 거 너무 좋죠. 효도하는 거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통해서 받은, 그리고 누리게 된 영광과 물질을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틀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세상의 억압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거는 틀린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세상의 복음을 전해라. 자,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섬김과 충성과 순종이 되어야 하지만, 만약에 그게 의무가 되면요, 안 됩니다. 의무가 된다는 게 무엇이냐?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억압으로 다가오거나 부담으로 다가온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잘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늘 하루에 몇 명씩 전도해야지. 한 달에 몇 명씩 전도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바빠가지고 하루의 목표, 한 달의 목표치를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그 지키지 못했다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을요, 다시 스스로 억압하면요, 그것은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요, 이것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너가 이렇게 사는 것에 있어서 억압받지 마.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나야. 너를 함께 동행하자.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지. 야, 너 이거 해야 된다. 자, 오늘 하루에 5명씩 전도를 하고 한 달이면은 150명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근데 한 달이 지나 보니까 149명이었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한 명을 전도 못했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스스로가 만든 율법에 갇혀가지고 괴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충성이 되어야 되고 섬김이 되어야 되고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반대로 율법처럼 의무감으로 갖지 말라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대충 살자 이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요,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인 복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친구에게 지난번에 말했죠.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제 청계중학교도 시험 끝났는데 우리 함께 나가서 교회를 한번 가볼래? 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관계를 주셨다면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에요. 때로는요,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하찮아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도 회색될까봐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완벽한 존재로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변화된 모습 가운데 좀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좀 더 하나님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과 싸우고 온 친구 있어요, 혹시? 교회 가기 싫다고? 없길 바래요. 네.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불완전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리고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시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혼자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볼지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가운데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사도행전에 자주 나올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이 자주 나올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난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인데, 유대교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과 소망과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요, 무엇이 있냐?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대교에서는요, 혈통으로 난 자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마음 한켠에 내가 유대교를 다니지만, 내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게 구원이 찾아올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사도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방언의 메시지가 뭐였냐? 복음의 메시지였죠. 자신들의 언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각국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 놀라움이었어요. 분명히 저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말, 우리나라 조국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말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지금 난장판 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방언의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소리를 듣고 쟤네들이 아침부터 술 마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고 일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지라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능력을 허락하세요. 그게 바로 은사인 것이죠.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선물, 능력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준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저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오해하고 때로는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학원에서 만나는 다른 학교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주신 자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 같이 갈래?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 모든 성경의 풀스토리를 깨고 있으면은 너무 좋지만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이런 거 다 이야기하면 너무 좋은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고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대신하라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같이 갈래? 너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좋은 분이 계신데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들의 배움을 가지고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면요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공동체 안으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요 복음을 위해 살아갈 목적을 가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아주 작은 것, 여러분 작은 것이 쌓이고 쌓일 때 큰 것이 되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누구는 티끌 모아봐다 티끌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전사님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